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악인이 주의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주셔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오니 저희들이 범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두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무 일을 당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543장입니다.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 위태할 때도 우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3절 밝을 때 노래며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9면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앗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선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하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90도를 넘나드는 더위였는데 지금 추울 때는 40도대의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환절기의 추운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추운 계절이 돌아왔으니 더욱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아마샤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마샤라는 왕이 그 아버지가 물론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다가 신하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고 그 반역죄에 연루가 돼서 물론 신복이 그 신하들이 왕을 죽인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에 대한 묘사가 2절에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아마샤가 그래도 유다 나라의 왕이니까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행치는 않았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이율 배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온전치 못하고, 뭔가 부족한 거죠. 뭔가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이, 가능성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아마시아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왜 아마시아가 정직히 행하면서도 온전히 행치는 않았을까?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를 해볼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그가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는 않았으니 좀 냉담했던 편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여기에 머무르지는 않는지, 나의 신앙생활 역시 이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반기독교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예 배반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또 온전히 섬기지는 못하는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할 때 우리 온전치 못한 이 믿음, 우리의 전심으로 행치 않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역부족이죠. 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고 축복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God the Almighty 또는 God the All Sufficient.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이 도덕적인 완전, 윤리적인 완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즉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갖고 살라 그런 뜻이에요. 과연 나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완전한가? 과연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거울에 비춰진 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을까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이죠. 열심. 우리 열심이 있어야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죠. 내가 너무 냉담하면, 너무 마음이 냉랭하면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하죠.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라는 말이 enthusiasm인데, enthusiasm, 열심, 열정이라는 이 단어는 in, 안에라는 말과 theos, 하나님이란 헬라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은 언제 나오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 마음이 단순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해요. 내 마음이 미련을 갖는 것, 또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세상도 사랑해야 하고, 내 취미도 사랑해야 되고, 내 욕구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할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대상이 여러 가지니까 그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겠어요? 그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면 우리 생활에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라.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했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목적격이 소유격이에요. 자명한 이치죠.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으니 내 마음과 생활 속에 과연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심을 나누어 가로채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과 단순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세상으로 흩어진, 나뉘어진 여러 가지 사랑의 대상들로 갈려진 너희 마음을 오로지 온전하게 내게 달라.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쓰시는 그릇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죠. 그 점에 있어서 아마샤는 그 평가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한 자로 판명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그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4절에 언급이 되고 있죠.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화면에 시작.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4절에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아마샤가 실행한 것, 그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대목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모반을 일으켜서 살해한 그 신복들을 그가 처단을 했어요. 공의 실행이지요. 사원을 충족시킨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왕이 돼서 반역죄에 가담한 이들을 처단을 한 것. 그런데 그들에게 사적인 감정, 또 원한의 감정, 복수의 감정이 불처럼 타올라서 아마샤가 그 반역죄에 가담했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죽이려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는 않았다. 잘한 거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 했는데 어떤 율법의 말씀, 율법의 계명을 말하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잘못했다고 아비가 죽임을 당하거나 또 아비가 중죄를 저질렀다고 자식들까지 처형하거나 그렇게 못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 것. 이것이 몇 년 전의 법이에요? 거의 3,500년 전의 법인데 거기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 얼마나 선진화된 법령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 고대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을 연루시켜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런 과도한 형벌
제도를 금하고 각 사람이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법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오래된 고대의 법령 속에 이런 선진화된 법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21세기인데 북한에서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누가 중죄를 범하면 그 가족들을 몰살시키지 않아요? 다 숙청하고 죽이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일가족을 다 보내지 않아요? 얼마나 악한 법이에요. 한국에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소위 연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연좌제. 연좌제라는 것은 아버지가 월북을 했거나 또는 빨갱이라는 그런 딱지가 낙인이 찍히면 그 자녀들이 한국 사회 속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직계, 친족, 그 삼촌까지, 그러니까 삼촌 조카까지 그렇게 연좌제로 다 묶어놨었던 것이 물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80년대까지 연좌제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나와 있는 아비하고 자식은 그야말로 삼촌이 아니라 일촌지간인데 아비가 자식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자식이 아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안에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연루가 되어서 연좌제처럼 그렇게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인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거죠. 마찬가지로 자기가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시니까 온 지구상에 관한 각 개인의 삶을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고 계신데,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의를 행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비천한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높이 드셔서 쓰신다 하는 거죠. 아마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부진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능력과 축복받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여러분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능력 주시고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세에 약한 지체들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샬롬 교회가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저희들이 마음이 온전치 못했던 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이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저희 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